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기도해야 할 민족적 기도 제목은 바로 북한을 수복하는 겁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38선 이북은 우리가 아직 수복하지 못하고 있는 땅입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점령당해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을 향하여 언젠가는 수복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 수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정부가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하기 이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1천만 성도라고 하지만은 100만 성도만 있어도 이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진 100만 성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100만 성도를 위하여서 참 믿음을 가진 100만 성도들을 모집하고 부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이 보냈다는 뜻이 신뢰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신뢰함의 사명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갈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참된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백성 100만 명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100만이라는 얘기예요. 참된 믿음은 바로 어떤 것이냐? 내가 누구한테 설득되어서 또는 인정적인 마음으로 학연과 인연과 또는 지연에 의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믿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자, 그들 100만 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때 능력 있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들을 택해서 보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러냐? 인간의 지식은 소용이 없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뛰어나야 될 이유가 없다입니다. 사람의 말솜씨가 좋아서 설득이나 해가지고 그런 고향 친구라서 같은 학교 동기라서 한번 가준다,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도를 어떤 사람의 고상한 말솜씨나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나 또는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바울은 그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도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너무 말을 잘해서 나에게 설득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지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 대통령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직업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구원자라는 얘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분을, 그런 뜻이죠. 구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내세우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바울은 심히 떨었습니다. 겁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서 학연, 지연 또는 혈연 이런 것들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 또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도 유력한 인사라는 걸 은근히 비춰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해도 되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해야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니 심히 떨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할 때 들들들들 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는 여러분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앞에 나가면 말이 들들들들 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떨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기는 굉장히 약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무능했어요. 직업도 없고 지위도 없고 풍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도지사쯤 되면 그래도 뭐 보잘것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도지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도지사라는 것 때문에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했어요.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걸 느끼는 거야. 상대는 너무 강해. 상대는 너무 잘났고 너무 훌륭해. 그런데 그에 비하면 나는 초라해. 그런 니나 잘해라 라고 하는 비난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설치니까. 항상 마귀와의 싸움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방해합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은 아까 떨리는 거하고 다른 거죠. 공포가 있다. 공포가. 영적 공포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만 하니까. 그것만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지식 총동원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오뎅도 한 개 사주면서 사람 마음을 얻어가면서 그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라도 하면 덜 떨죠. 덜 약하게 보이죠.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왜냐? 당신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졌습니까?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냥 누구한테 말로 쏘아갖고 전도당해가 예수 믿기로 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와져야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져야 된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본 유튜브 중에 정운택 씨 아시죠? 친구에 나오는
김중호로 나왔던 또 두사부 일체도 나왔던 그 웃기는 분 있잖아요. 예? 기억납니까? 못 보셨습니까? 이분이 42살에 예수를 믿는데요. 지금부터 한 6년 전입니다. 2015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와가 만날 정도로 잘 나갔어요. 친구 보고 너무 감명받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는 2011년에 사건 하나 터지고 2013년에 연속으로 사건 터져가지고 예능계에서 완전히 묻혀야 될 사람인데 주로 폭행 사건이죠. 성질을 못 참아 저 패봅니다. 뭐. 그런데 2015년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대리기사를 폭행을 합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지가 한지도 몰라요. 나중에 비디오 보니까 CCTV 보니까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지는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이제는. 이 정운택이를 누가 쓰겠으며 사회에서 매장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죽으려고 결심을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경찰관 아저씨가 정운택 씨 그 큰 문제 아니니까 합의만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7층에서 안 뛴 일이고 일단은 합의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를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화를 누구한테 통화를 해서 어떤 도움을 구할까 그 자기에게 저장되어 있는 거 다 살펴봐도 전화할 데도 없어요. 그런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한 믿음 아닙니까? 그날도 뭐 그냥 좀 수습되니까 약간은 살만하니까 이제 숨통이 좀 트여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하투 치는 자리에 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로 가라. 그런데 정운택 씨는 무속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교, 무속,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산마다 다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찾아가고 굿하고 제사 드리고 점치고 막 신이 나를 도와달라 이거지요. 신이 날 도와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럼 무속에 완전히 그냥 절어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작정만 하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러니까 자기는 무속을 많이 해봤으니까 귀신이 씨나라 까무는 소리를 알아듣거든요. 귀신이 시키는 거 지도 알아요. 많이 시키는 거 봤어요. 지 속에 앉아가 지한테 시키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뭐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라 그래. 교회 가라 하면 하나님이지 누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왜 내가 가? 그런데 이 음성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고 차를 돌리고 가는데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이제 됐다. 다시 그 장소로 가라. 그래서 속에 생각할 적에는 아니 그거는 노름하고 뭐 술 먹는 자리인데 왜 또 그거 가라 하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왔으면 가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갑니다. 가보니까 거기 앉아가 술판 벌리가 한창 노름하고 있어야 될 그 친구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고 한 명만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냥 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술에 미리 취해가지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집에 간 사람도 많고 지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정운택 씨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웃기는 거죠. 갑자기 교회를 간다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 순간 다시 이쪽으로 오르게가 내가 왔는데 이걸 보니까 니를 만나러 보낸 것 같다. 니 무슨 고민 있냐? 형 사실은 내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 나와가 이야기해보자. 저 내일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인생 그래 보면 안 된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문 속에서 말이 술술 나가 그 친구를 전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은 이제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돌았는데, 중부 고속도로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뜨거운 걸 자기 속에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복귀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뻐가지고 막. 그때 너는 그 장소에 가거든 실로암을 불러라. 근데 이 실로암은 내가 이 이야기 듣기 전에 어제 벌써 주어 작성해 놓은 겁니다. 내가 보고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내가 어제 밤에 봤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세워주는 곳마다 너는 가서 실로암을 불러라. 그 실로암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운택이가 보냄을 받은 거죠. 그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더더구나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에서. 그랬는데 그게 2015년 9월 달이었는데 뭐 1월이 돼 가도록 아무도 자기를 캐스팅하는 곳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하나님 보내준다 카디 뭡니까 이거? 지금 아무도 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1월 1일 날 금식 기도를 들어갔답니다. 1일 날 금식 기도 들어갔는 그 기도굴 앞에서 그 깜깜한 밤에 십자가를 본 거죠.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십자가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가지 마세요. 내 앞에 계셔 주세요. 막 하는데 하나님, 십자가는 사라지면서 하나님 하는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보는 걸 믿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나를 믿어라. 안 보이도 나를 믿어라.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출세하려고 했구나. 그전에는 미신이 나에게 복 줘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제 나를 복 준다고 생각했는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실로암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진 분. 이분은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인생을 좌절할까요?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은 사람들은 걸핏하면 원망해.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런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은 사람은 그런 말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할 때도 있어요.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믿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사람들, 내 믿음이 내가 설득당해가 인간적으로 내가 결단해가 내가 믿기로 했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어진 참된 믿음인가, 그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전진해 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참된 믿음을 갖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도도 그때 절마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온갖 원망, 강구, 자기 인간적 투정 다 해야 되죠. 정은택 씨도 그때가 한 3개월 했단 말이지. 이 사람은 아주 솔직한 사람이고 그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를 성공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2011년에 그 큰 집을 경매로 날렸지만 더 큰 집을 주시리라 믿고
돈도 한 개도 없는데 평창동에 120평을 아파트를 또 계약했다는 거야. 결론은 계약금 날렸죠. 왜? 하나님이 그거 응답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고 가가 계약금 걸고 틈나는 대로 가가지고 땅 밟게 하고 하나님이 저 집은 내 집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두 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었지만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택 씨는 보니까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 간증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참 사람 변하기 쉽잖아요. 아니 친구 4명 중에도 그분만큼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도 그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 믿고 다니는 거 지금. 신앙은 여러분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6년밖에 안 됐어요. 6년밖에. 그런데도 얼마나 성경을 깊게 읽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절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금방 알아버리더라고요. 왜? 그 죽음이 직전 앞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인간의 상태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그렇다는 걸 자기는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신 주님이 오셨으니 세상이 새로 시작하듯이. 목사님들도 이거 금방 이해 못 해가지고 그 땅이 왜 마음이죠? 이라는데. 이 정은숙 씨는 방방 금방 알아본 거야. 아, 내 마음이 완전 1장 2절이네. 이래 나온 거죠. 여러분 1장 2절 같은 마음 그곳에 빛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소망 없는 곳, 희망 없는 곳에 주님의 빛,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그 빛 가운데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은택 씨는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는가? 교회 가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해서 좋다, 내 저 포기하고 교회 간다 라고 마음을 돌리는 순간 영접한 거죠. 그 한 분의 순종이 그분을 이런 새로운 세계로 몰고 가는 겁니다. 조혜련 씨도 마찬가지죠. 개그우먼 조혜련. 그가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연예인 전도단들이 조혜련만큼은 안 된다 그랬어요. 쟤는 안 된다. 쟤는. 왜냐하면 조혜련은 예수 빼고 딴 거 다 했거든요. 남녀 효랑계고부터 해가지고 예수 빼고 다 했거든. 그런데 결국은 예수 앞에서 무너진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기도 들으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영혼을 불러낼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는 확실한 믿음은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하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 전국에 다 떨어나갔죠. 이제 앞으로 100만 정도만 진짜 백이 신자 모아가지고 북한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뢰함입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진 믿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믿어져야 된다. 사람 말 잘한다고 그래가 믿지 마세요. 뭐 누가 착해 보이가 믿지 마세요.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세요. 그래 와가 앉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잡을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와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하는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믿음만 가지면 사람은 변하지 마라 그래도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변하지 마라 그래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보내셨을 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잖아요. 옆구리는 왜 보여줬습니까? 옆구리는 왜? 옆구리로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주님의 사이드, 우리는 손발만 열심히 보는데 주님의 사이드를 보세요. 사이드를 보면은 거기에서 창을 콱 찌른 거는 심장을 향해 찔렀죠. 그 찌른 자도 주님을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 빨리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람 빨리 죽여야 되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해 보겠어. 안 죽었으면 빨리 죽여야 되니까 배를 찔러서 옆구리로 찔러가지고 심장을 찌르죠. 빨리 피를 쏟아야 되니까. 그때 물과 피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죽임을 당하신 주님 앞에, 현장 앞에서 우리는 이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본 것을 전해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든 설득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떨면서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던졌을 때 자칫 우리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분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보여주신 것 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갈 때에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어서 사람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